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요절의 말씀이 또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서두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또 여러분이 교회 성경 말씀에다 여러분이 표시하셔서 항상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암기하고 또 고백하고 하는 말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성경의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 그걸 더 세분화하면 구약은 하나님의 의를, 신약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시 표현하면 은혜로 의를 얻는 것이다. 구원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구원과 영생과 의는 각각 표현이 양식이 다르지만, 그러나 은혜는 또 영생은 구원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유대교는 유대인들이 만든 종교입니다. 제일 위에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율법사가 있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항상 예수님과 복음에 대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교는 오랜 세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에서 나와 자기들 나름대로 만든 유대인들의 종교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는 뭡니까?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를 얻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뭡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게 바로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입니다. 인류 역사를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인물을 첫 번째로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또 영적인, 문화적인, 문면적인 역사의 대전환을 일으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후 1년생입니다. 오늘의 터키의 남부 지역에 있는 길리기아 주 다소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때 사도 바울의 생가를 들렸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성가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대개 그쪽 사람들은 돌로 집을 많이 짓기에 그 돌이 그 생가를 2000년 동안 잘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것은 옛날 우리 시골에 보면 두레박이 돼가지고 이렇게 매달아가서 도르래를 통해서 깊은 우물물에서 이 도르래로 질을 해가지고 물을 올리는 그 샘물이 지금도 거기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집인데 돌로 지었고 그리고 장미넝쿨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다소시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참 밝고 그리고 우리와도 닮은 점이 여러모로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의 터키나 그 모든 것이 다 그 지역이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거대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찬란한 문명을 이뤘던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 사람, 그 지역은 헬라어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헬라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유학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여러 학문을 공부하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그래서 로마어와 헬라어와 또 유대어를 능숙하게 소화시키는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율법사를 능가할 정도로 철저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제일 앞장섰다. 3대 가운데서 한 사람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유대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심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넣고 그것도 부족하여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님이 첫 번째 순교한 그 순교에 깊이 개입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주후 34년 그의 나이 34세 다메섹, 오늘로 말하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메섹에 그것까지 박해를 피해간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영장을 발부하다 다메섹 동해를 향해 가는데 그때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본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제 주님께서 사울을 향하여서 부르시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빛을 통해서 그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서 묻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빛으로 임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사울은 다마스커스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제자에 따라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180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울은 나중에 세례받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작은 자, 겸손한 자를 뜻합니다. 바울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부활장에 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이름을 다 대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서를 기록하셨던 야고보 사도와, 그리고 만삭되지도 못한 그 말은 탈삭동이같이 부족한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인생의 대전환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체험했습니다. 첫째,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자인 나를 어떻게 주님께서 부르셨을까?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인 나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부르심, 소명,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항상 간직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에게 같이 사울아, 사울아, 우리가 직접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지 아니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늘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기독교인이라 칭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바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복음이다. 예수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유대인들이 놀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도록 바울을 죽이려고 오만 간계를 আক부린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부르심, 너무나도 소중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이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교입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선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선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를 이방, 다르리 나라방, 모든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형통을 초래해서 온 민족에게, 온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다.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언어를 초월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나에게 이 중요한 선교적인 사명을 맡겨주셨다. 사명입니다. 기독교인은 사명에 대한 나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다. 이 사명감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먼저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은 눈만 감고 있는 게 아니라 왜 주님이 부르셨을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런 다시 새롭게 새로운 신앙과 신학과 모든 것을 정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한 곁에 이제 주후 47년 그의 나이 47에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최초로 선교자 사명을 부여받고 이제 선교 사명을 감당합니다. 제1차 선교지역은 그가 태어났던 고향인 터키의 남부 지역, 제2차 선교 지역은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등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교회로 나오는 아데네까지 2차 선교 여행을 고린도까지 한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의 전 지역을 복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차 선교 여행이 된 것이 로마로 붙들려가서 로마 황실을 내이는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로마의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의 터전에 가서 보면 큰 돌에 박힌 큰 구슬로 쇠사슬로 사도 바울의 발과 팔과 그걸 다 묶었던 그 쇠사슬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2명씩 교대로 들어온 군인들, 젊은 군인들에게 내가 예수를 이렇게 만났다. 너희들도 예수를 믿어라. 구원받는다. 하는 이 복음이 군인들에게 전해지면서 군인들에게 이 복음이 엄청난 속도로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장차 로마 제국, 우상의 제국, 제스퍼의 제국, 수많은 우상들로 만들어진 이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기독교로 전하는 데는 엄청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군인들에게 전한 복음에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유의 몸이 되어 제4차 여행을 떠난 것이 오늘날의 스페인, 포르투갈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가 2000년 전 오늘날 같은 배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고 하는 그 시절 무려 지구의 반바퀴인 2만 킬로를 선교의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복음이 유럽을 그리고 전 세계를 복음하는 구심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남미, 북미,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 그리고 아시아에 이 복음이 전했는데 우리나라가 선교적인 역할을 지금 미국 다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책 발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엄청난 역할을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복음서와 또 많은 글을 다 세계 각국의 말로 번역해서 출간하고 하는 엄청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미래에는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여러분 공산당 중국이 기독교 국가가 마치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된 것처럼 기독교 국가가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참으로 놀라운 속도로 중국에서 기독교의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거나 때를 얻지 못하거나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으로 충만했습니다. 장차 영원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넘어 부활의 새 생명, 천국의 생명,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이 확실한 신앙이 바로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항상 어떤 환경 속에서나 부활신앙으로 충만했습니다. 믿습니까? 주 64년 로마 제국의 제5대 황제인 네로는 아주 사악한 폭군이었습니다. 로마 북부의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불을 지르고 그리고 그곳에다가 자기의 궁전을 세웠습니다. 황금 궁전이라고 합니다. 로마 시민들이 이 일을 누가 불지르고 일을 하냐? 그건 네로밖에 할 자가 없다. 이렇게 몰랐을 때 네로의 아주 나쁜 신하가 이런 먼 행위를 했습니다. 이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자.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교회에 대한 어마어마한 박해였습니다. 주 67년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셨습니다. 안드레도 순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한 것 붙잡혀 주 67년 저는 그 현장에 가서 보고 모두 우리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순교 장소는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머리를 얹게 하고 그리고 그 작두로 목을 잘라서 순교했습니다. 전해진 그 글에 의하면 5번 머리가 굴렀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유해는 사도 바울 교회당 지하에 디모데와 함께 묻혀 있습니다. 바로 이 순교의 자리에 있을 때까지 사도 바울은
이 순교의 자리에 있는 그 자리까지, 그리고 자기의 몸을 다 쏟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린다고 하는, 자기 몸을 드린다고 하는, 빌립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몸의 피를 관제와 같이 다 쏟아 부을지라도 나는 기뻐하노라. 엄청난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300년 동안을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13년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데오토시우스 황제 395년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예수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자유롭게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이 일을 위해서 엄청난 순교를 하며 고난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마음 깊이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전도자, 세계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의 생에 있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선교로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천국 소망의 은혜, 이 세 가지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구세군의 창시자 보스라는 사람에게 기자가 물었답니다. 구세군은 세상을 구원하는 군인이다. 그래서 군복같이 애복을 입고 지금도 있잖아요. 20세기를 넘어 20세기, 21세기를 향한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의 교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다. 천국의 소망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믿음이 점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매몰되어 가고 있다. 수많은 정보에. 저는 매일 또 내일부터 치료를 받습니다.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근데 보면 치료 받는 중에도 다 스마트폰 쳐다본 곳에 매여 있습니다. 치료 받으려면 좀 부지런히 치료를 좀 받고 그러시지. 그 스마트폰 바라보면서 시간대만 되면 전부 다 거기에 붙들려 있어요. 뭘 그렇게 볼 게 많은지. 쓸데없는 정보는 우리에게 해를 주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만 잠깐 보는 거지. 전부 다 거기에 붙들려 있어요. 1층, 2층, 3층, 4층, 5층 가봐도 다 그것만 보고 앉았어. 쉬는 시간도 그것만 보고 앉았어.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옛날에는 만나면 대화하고, 근데 지금은 대화도 없어. 그저 시간 되면 그것만 쳐다보고 앉아있어.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은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 우리 한번 다 합시다. 부르심의 은혜. 내가 누구 전도받고 예수 믿는 건 사실이지만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이 와서 교회 가자 그러면 나는 추워가지고 아유 나가기 싫은데 그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근데 권사님들이 앞세우고 머리에다 모자도 씌워주고 그리고 주일학교 데리고 가면 또 주일학교에서 빵 하나 얻어먹는 재미로 빵 하나 얻어먹고 그리고 또 교회 오고 했던 것이 나중에는 예수 믿는 아주 골수분자가 됐어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모든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르심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무슨 은혜요? 선교적 사명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기회라는 대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무슨 은혜라고 했나요? 잊어버렸어요? 잘 기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 소망의 은혜, 부활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는 은혜를 여러분 가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겪는 고난, 어려움, 환난, 시험, 모든 역경을 다 이 부활신앙으로 극복해 나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갑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 전 세계의 복음의 문을 여는 위대한 장,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같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믿음을 갖게 되었노라. 항상 은혜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